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외치는 회개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했던 분이에요. 그가 자신은 쇠하고 망하더라도 예수님의 흥함으로 인해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놀라고 호응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충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그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과 행하신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분도 아닌 우리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했지만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로마와 같은 이방 나라들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불의한 권력자들을 압도하고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를 무참히 깨트려 버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당하셔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상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린 세상이 그의 아들 또한 거역하고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함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당신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고난과 버림당함,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왜요? 고난과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살아나심이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실 그 생명은 진정한 생명입니다. 죄와 죽음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을 받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한 고난과 죽음을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요? 고난과 십자가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 삶에 대한 나의 주인됨과 선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영어 성경 CEV에서는 자기 부인을 You must forget about yourself 라고 번역해요. 자기 부인은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시간에 나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 어느 선택이 안전할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조차 나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들어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염려합니다. 우리는 온종일 나 자신만을 생각해요. 자기 부인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나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더없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긴 우리는 나를 생각하고 책임지려는 생각 대신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는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요? 날마다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매일매일 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축복과 은혜는 원하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부담스럽습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걸어야 할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 때문입니다. 이 목숨은 삶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실 때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으셨어요. 죽음 다음에 있을 살아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셨습니다. 삶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처럼 자신의 선택과 힘으로 자기의 삶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과 능력으로 자기의 행복과 안전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순종도 선택의 문제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행복을 이루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망설이다가 끝나버립니다. 2020년은 모두에게 힘들었지만 20, 30대 청년들에게는 더 혹독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많았고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작년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그것을 20, 30대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내 월급으로 내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부동산을 할 만한 목돈은 없어요. 그래서 통장을 탈탈 털고 빚까지 내서 주식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럼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20, 30대의 수익률이 50, 60대의 절반도 안 되었대요. 50, 60대는 충분한 자금으로 무량주에 가치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데 자금이 빈약한 20, 30대는 단기 수익을 노리며 도박하듯이 주식을 했던 거예요.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빚을 진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내 선택과 내 힘으로 내 삶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내 힘 안에서만 거둘 수 있습니다. 본전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손실로 끝나요. 그러나 삶을 얻는 다른 길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얻고 그 영원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니? 목숨을 잃으면, 삶을 잃으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니? 그런데 삶에도 질이 있다. 헛된 삶이 있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삶이 있다. 너는 어떤 삶을 얻으려고 하니?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 채 내 선택과 힘으로 삶을 얻으려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은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됨과 선택권을 내려놓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얻을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지금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으세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